네,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에 처서가 지났습니다. 제가 밖에 나가 보니까 전에는 굉장히 무덥고 불쾌지수가 높았는데 지금은 이제 한 오후 3시쯤 따가운 때학볕인데도 공기가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상쾌하고 너무 이렇게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월은 이렇게 가는구나.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네, 주중에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고 이렇게 주말에 이제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망하리라 이렇게 하니까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랑의 목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우리를 협박하거나 똑바로 안 하면 가만 안 두겠다, 위협하기 위한 말씀이 아닌 것으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풍성한 생명의 열매, 영원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돕기 위해서 주신 말씀으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 21절이고 요절은 3절입니다. 요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잘 받아서 저희가 부담을 느끼기보다 깊은 은혜를 받고 영원한 열매,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먼저 13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말씀을 우리 형제님들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네, 12장 하반부를 보면 예수님은 시대를 분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대를 분간하라.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올 것이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매우 더울 것이다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시대의 여러 징조를 보고 그 징조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분간하고 깨달으라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일까요? 몇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최근에 일어났던 한 비극적인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유대 총독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지역은 로마가 총독을 보내 다스리는 형식으로 직할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 북쪽 갈릴리는 현지인 중에 한 사람인, 엄밀히 말하면 현지인은 아닌데 어쨌든 현지인 중에 한 사람인 헤롯을 왕으로 임명해 다스리는 간접 통치를 했습니다. 당시 로마 정부에 저항하는 무리들을 가리켜서 젤로테스, 열심당원이라고 불렸는데 이 열심당원의 본거지가 갈릴리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던 때는 전국의 유대인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모여들어 제사를 드리던 유월절 기간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희생 제물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리는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정확한 경위는 알 수 없지만 빌라도가 보낸 군인들이 갈릴리 사람 몇을 현장에서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이때 그들의 피가 튀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피와 섞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유대인들이 3대 명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유월절, 또 그 유월절 의식 중에서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의식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 사건이 가진 의미를 해석해 주기 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2절, 3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3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네. 한 분이 좀 늦게 읽으셨는데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니까 섬뜩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 사건이 가진 정치적, 사회적, 신학적 의미에 대해서 듣기 원했습니다. 예전에 대한민국에서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이한열 군이 시위 중에
체르탄 파편의 머리를 맞아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군사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화를 이뤘던 것처럼 과연 이 사건을 잘만 이용한다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민중 봉기를 이끌어내어 조국의 독립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또 갈릴리 사람들의 피가 섞인 유월절 제사가 신학적으로 합법적인 제사인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의견을 듣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기대나 예상과 전혀 다른 답변이었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 5절 또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예수님께 질문을 한 사람들의 그 입장에서 볼 때 빌라도가 보낸 군인들이 제사 드리고 있던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사건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은 사건은 완전히 그 의미가 다른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이게 거의 동시에 일어나서 그 신문에 기사로 나온다면 어떤 사건이 헤드라인 기사로 실릴까요? 고민을 좀 하겠죠. 하지만 아마도 그 전자의 사건이 가진 의미가 크기 때문에 전자의 사건을 그 CNN 헤드라인 뉴스로 다룰 것입니다. 후자는 그야말로 그냥 큰 규모의 사고지만 사고입니다.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죠. 이에 비해서 빌라도가 보낸 군인이 제사드리던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사건은 엄청난 정치적, 사회적, 신학적 이슈가 내포된 사건이므로 예수님께 그 의미를 해석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두 사건을 동일한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제사 드리다가 죽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은 것으로 생각하느냐? 자, 너희는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압사한 18명의 예루살렘 시민들이 다른 모든 예루살렘 시민들보다 더 죄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느냐? 두 사건을 동일한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으신 것이죠. 자, 예수님 당시 사람들의 문화나 사고방식은 당연히도 오늘날과 크게 다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 문화와 사고방식으로 다시 설명하는 것이 다소간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9.11 비행기 테러가 있었습니다. TV 화면에서 피할 곳이 없던 사람들이 시뻘건 불길을 피해서 빌딩 아래로 몸을 던지는 모습이 생생하게 방영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건물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소방관들이 들어간 후 얼마 되지 않아 건물이 위로부터 아래로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방금 전 건물 안으로 들어갔던 소방관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리포터들은 그야말로 스피치레스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후 수많은 평론가들, 지식인들, 언론인들이 이 사건이 가진 의미에 대해서 말을 하고 글을 썼습니다. 그 말과 글들을 전부 프린트하여 자료로 모은다면 아마 큰 창고 몇 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그 빌딩 안에 있던 사람들은 왜 그런 비극적인 죽임을 당했을까요? 만약 다른 도시에 있는 다른 빌딩에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면 그들은 아마 지금 이 시간까지도 평범한 직장인의 생활을 하면서 잘 살고 있을 것입니다. 아침이면 부인과 키스를 나눈 후 직장으로 출근하고 퇴근하면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오붓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가 만약 크리스찬이라면 지금 이 시간 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미국의 수많은 도시들, 수많은 건물들 중에 하필 그 건물 안에 있는 회사에 취직하여 그런 비극적인 죽임을 당했을까요? 자, 만약
예수님 시대 때 이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났다면 당시 유대인들은 다음과 같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뭔가 죄가 있었겠지. 우리 동양인들은 다음과 같이 생각할 것입니다. 업보가 있었겠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명이 거기까지였나 보지. 9.11 사건 이후 분노한 미국 정부는 사건의 배후를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 이들을 군사력으로 처단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의를 실행했습니다. 이후 수많은 언론인들, 지식인들, 사상가들이 이 사건이 내포한 의미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유대인들도 이러한 지식인들, 사상가들 중에 한 사람처럼 예수님도 그러한 깊이 있는 식견과 견해를 나타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견해보다 이 사건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셨습니다. 9.11 테러와 같은 사건이 나에게 일어날 가능성은 확률적으로 높지 않습니다. 실로암 망대 사건 같은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비행기를 안심하고 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행기 사고로 죽을 확률이 일반적인 교통사고로 죽을 확률보다 훨씬 더 낮기 때문입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비행기 사고가 날 확률은 무려 400만 분의 1입니다. 즉 비행기를 400만 번 타면 그중 한 대 정도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통계에 의하면 2012년에서 2016년 사이 평균 100억 명의 승객 중에 1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어떤 대형 사고나 사건이 나면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그 사건이 가진 의미를 분석하기에 바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건이 가진 정치적, 사회적 의미를 분석하기에 앞서 그러한 사건이 언젠가는 너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언젠가 너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너도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처럼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9.11 테러 때 시뻘건 불길을 피해 천길 낭떠러지 같은 빌딩 아래로 몸을 던지는 선택을 해야만 했던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불길이 코앞까지 다가왔을 때 세상에서 가장 살아가는 사람과 마지막으로 통하려고 몸부림쳤던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러한 비극적인 일이, 그러한 끔찍한 일이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너에게도 일어나고 말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포커스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사건의 정치적, 사회적, 신학적 의미보다 나 한 사람의 회개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회개란 헬라어로 메타노에어로 생각을 바꾼다, 마음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회개를 시우브라 하여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사람이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을 신으로 삼아 섬겼습니다. 선지자들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언어로는 회개하라, 구약의 언어로는 돌이키라, 돌아오라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회개에 대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회개라는 개념의 역동성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회개라는 개념을 일회성 혹은 단회성으로 이해합니다. 한번 회개하면 그것으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역동적이고 지속적인 개념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은 매일 바꿔야 합니다. 어제보다 더 하나님께 다가가는 마음으로, 내일은 오늘보다 더 하나님께 다가가는 마음으로, 오늘보다는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바꿔야 합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지금까지 인류가 프린트하여 낸 책 중에 베스트셀러 2위입니다. 1위는 성경, 2위는 존 버년의 철로 역정. 이 책의 주인공인 크리스찬은 본래 장망성, 장차 멸망할 성을 장망성에 살던 거주민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전도자가 준 성경을 읽고 이 성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그는 다시 전도자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이 계시는 저 천성을 향해 길을 떠나는 순례자의 삶을 시작합니다. 순례자의 여정에 갖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크리스찬과 함께 같은 길을 가다가 도중에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샛길로 샜습니다. 그 결과 멸망의 길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찬은 최종적으로 죽음의 강을 건너고 천성문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책에 나온 것처럼 회개란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천성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회개를 통해 성도는 그 내면의 불순물이 빠지고 정금과 같이 됩니다. 지속적인 회개를 통해 예수님을 더 닮은 사람이 되며 지속적인 회개를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좋은 영향력이 됩니다. 저는 이번 누가복음 말씀을 공부하며 누가복음이 마태복음 못지않게 종말의 긴박성과 그 종말에 대해 준비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새롭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 어느덧 50대 중반에 들었었습니다. 캠퍼스 선교를 하는 풀타임 사역자로서 이제 일할 수 있는 때가 많이 남지 않은 것을 생각할 때 과연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울 것이 없겠는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너무도 부끄럽고 회개할 것이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좌절하고 부끄러워하던 저에게 주님께서 아직은 기회가 있다 하시고 이제부터라도 회개하고 잘하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주님의 위로와 격려에 큰 힘을 덧입었습니다. 제가 이제부터라도 회개하여 남은 사역의 기간 청년 캠퍼스 선교에 저의 생명을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6절로 9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로 9절 말씀을 형제자매 순으로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자, 비유에서 예수님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려 3년간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주인은 참다 못해 포도원지기에게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말합니다. 포도원지기는 주인에게 간청하여 약 1년의 유예 기간을 허락받았습니다. 일의 우선순위에 대한 원칙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 직장에 다니신 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일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 일들 중에서 급하고 중요한 일. 급하고 중요한 일. urgent and important. 자, 두 번째는 급하진 않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중요한 일. 세 번째는 중요하지는 않지만 급한 일. 네 번째는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 갑자기 이게 헷갈리시죠? 뭔 소린가 이게. 네. 아무튼 자, 내가 직장인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일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해야겠습니까? 맞습니다. 급하고 중요한 일. urgent and important 한 일을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네, 좀 헷갈리죠? 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 그것도 맞을 것 같고. 중요하진 않지만 급한 일. 해야죠.
뭐 오늘까지 안 내면은 뭐 과세가 세금이 나온달지 뭐 이런 일, 무슨 뭐 신고해야 되는 오늘까지 마감인 뭐 이런 일,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좀 헷갈리죠. 네, 그는 이제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일종의 유예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유예 기간이 이미 끝났는데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로, by the mercy of God, 하나님의 긍휼로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그 유예 기간이 1차, 2차, 3차로 연장되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2005년 고속도로에서 중대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평생을 운전하신 저의 아버지는 그 사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듣고 난 후에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살렸다. 그 정도의 사고면 거의 죽는다고 봐야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전에도 저는 죽을 기회가 많았습니다. 3살 정도 되었을 때 동네 우물을 기어오르다가 미끄러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읍내에 있는 의원으로 저를 업고 갔습니다. 그때 마침 의사가 다른 곳에, 다른 마을에 출타 중이었습니다. 의사 밑에서 일하던 조수가 말하기를 아이가 저렇게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은 죽을 징조라고 했습니다. 절망한 어머니는 울면서 저를 업고 와 아랫목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중3 때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빙판길에 넘어졌습니다. 그 순간 필름이 끊겼습니다. 캄캄한 무의식의 세계에서 갑자기 눈앞에서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둠이 임했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구토 증세를 느끼고 뭔가를 토했습니다. 알고 보니 병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름이 생각납니다. 송창기 의원. 플래시가 번쩍인 것은 의사가 제 뇌기능이 살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눈에 플래시를 비춘 것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옛자도 모르고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죽을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죄 가운데 죽어갈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제가 날마다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생명을 다해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0절로 17절을 보십시오. 10절로 17절을 좀 길긴 하지만 형제 자매 순으로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자, 10계명을 보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계명의 말씀이 있죠. 유대인 랍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면 안 되는지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39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응급 상황이 아닌 경우 치료 행위를 하는 것도 이 39가지 행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넓은 의미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위 중에 하나였습니다. 반면 안식일에 가축이 목이 마른 경우 그 가축을 묶어놓은 멍에를 풀어주고 그 가축을 끌고 가서 물을 마시도록 하는 행위는 허락되었습니다. 그 행위가 허락된 것은 목마른 가축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해당작은 예수님이 응급 상황도 아닌데 여자를 치료하는 치료 행위를 했으므로
안식일 법을 어겼다고 이를 갈며 분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위선자들아 안식일날 가축이 목마른 것을 불쌍히 여겨 그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을 너희들은 허락하면서 가축보다 귀한 이 아브라함의 딸이 18년간 사탄의 매임에 매여 있었는데 오늘 그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이냐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본문의 예수님을 통해 사람을 돕고 사람과 대화하는 예수님의 지혜를 배웁니다. 예수님은 그냥 무턱대고 이 사랑이 없는 자들아 어떻게 그렇게 사랑이 없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회당장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회당장의 언어로 그의 위선과 잘못됨을 스스로 느끼도록 도우셨습니다. 부부간에 보통 남편은 논리 언어로, 아내는 감정 언어로 이야기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자신이 겪는 여러 어려움에 대해 하소연합니다. 그러면 남편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만약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이 생각나지 않으면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대화하기 원치 않습니다. 실상 아내가 원하는 것은 그 어려움에 대해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과 대화할 때 상대방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율법과 자기 생각에 매어있는 회당장의 경우 그의 언어를 이해하고 그의 언어로 설득하고 대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지혜를 잘 배워 여러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의 언어를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설득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목자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18절로 21절을 보십시오. 18절로 21절을 형제 자매 순으로 돌아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자, 팔레스타인의 겨자는 몸에 잔털이 나 있고 노란 꽃이 피고 씨앗은 끝이 뾰족한 작은 꼬투리에 2개 내지 3개 들어 있습니다. 씨의 크기는 손가락 끝에 올려놓을 수 있을 정도로 작습니다. 겨자의 특징은 처음에는 여러 들풀 중에 하나처럼 작고 연약한데 자라면서 점점 나무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때는 겨자를 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겨자는 처음에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 성장하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일 정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나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미미해 보이지만 그것이 놀랄 정도로 크게 성장합니다. 세상에서는 큰일을 하려면 많은 자본과 우수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작고 미미해 보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는 한 팀의 1:1 성경 공부, 내가 주님께 드리는 한 번의 믿음의 기도, 여기서부터 출발하여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이 그 일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세우시고 하신 일은 겨자씨 하나처럼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장하여 온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교회로 성장하였습니다. 누룩의 비유는 작은 분량의 누룩이 많은 분량의 밀가루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영향력을 끼쳐 밀가루를 부풀게 한 것입니다. 이는 진정으로 회개한 소수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내일로 미룰 수 없습니다. 회개는 지금 해야 합니다. 나의 삶이 오늘 끝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 한 사람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귀하게 쓰십니다. 요절 말씀인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부담으로 받지 않고 사랑의 말씀으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깊이 받아 회개하여
영원한 열매,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